잘 살아오셨습니까? 잘 살아나오셨습니까? 예, 여러분 잘 살아남은 표정이 눈에 보입니다. 저도 잘 살고 열심히 살아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는데, 믿음이 뭐냐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1차적인 것은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이 믿음이 뭐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벨도, 믿음으로 노아도, 믿음으로 또 에녹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사라도 믿음으로. 뭘 붙잡고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시나요?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모순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신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당신이 왜 믿음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체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1차적인 거.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가려고 믿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1차적인 가장 원론적인 고백이죠. 그러면 믿음이 뭘까? 요즘 우리 사회가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목적이 없어요. 믿음은 뭐냐면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앙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에게 잃어버린 나를 찾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래요. 신앙의 근본적인 것은 잃어버린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내가 누군데?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가정생활하고, 열심히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러면 자식을 위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가정을 위해 그렇게 산 것 같아요. 라고 그래요. 근데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로 인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마치 타인처럼. 그럼요. 자식이 잘 된 것 보고 행복하고요. 가정이 이 정도 된 것 보면 행복하죠. 여러분, 이것은 함께 나누는 행복이지 내 안에 근본적인 목적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방황하는 사회인 거예요. 우리가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살아요. 목표를 두고 그 목표가 성취되면,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방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하나의 비유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게 맞다 안 맞다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째는 긴 시간을 두고 어떤 문제가 언론에 터지면 저는 긴 시간을 두고 살펴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 문제가 언론에 떠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집단적인 어떤 군집이 돼가지고 그 상대방을 막 짐승처럼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문제가 바로 결정되고 수정돼서 아니면 그때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정치 사회에 있는 거고 사회와 문화 속에 있는 언론들의 장난질이죠. 그래서 언론들은 아니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언론에 좌지우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 문제가 터지면 조금 한 발 두 발 빼고 세월을 좀 기다려요. 여러분들이 마치 그냥 막 세상을 정의를 내치면서 지성인처럼 막 하지 말고, 그리고 막 누구한테는 공산당이네 뭐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속된 말로 예수를 안 믿는 모든 세계는 사단의 세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비유를 들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이 중심으로 돌아와 볼까요? 최근에 언론에서 한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이제 그 언론의 그 이슈가 됐을 때부터 저놈 나쁜 놈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겠죠. 좀 한 발 빼고 보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그 비유를 드는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가수고 유명한 또 히트곡도 많이 냈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유명하고 인기도 있고 많은 히트곡도 내서 많은 부도 누렸어요. 근데 왜? 한 가지는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역시 술집은 갔겠죠. 왜 그러면 그런 데를 탐닉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런 데를 탐닉할 수밖에 없을까? 탐닉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여기에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한 사회에서 성공을 했을지 몰라도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근본적으로 중심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중심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자식을 키워요. 자식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대학 가고 결혼하면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시대가 한때는 항원이원이 유명했던 시대죠. 어떤 사회든 간에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게 사회적 문제만은 보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문제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려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위로받기 위해서요. 왜 예배드리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일이라서요. 아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명한 목적의 정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리는 거 당연히 주일이니까 드리는 거고, 아니면 예배 드리러 나와서 뭔가 나는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 같고, 뭔가 취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 나를 향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도 목적이 없어요.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문학은 인간 중심이에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철학은 사유 중심이에요. 그래서 지성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 없는 인생을, 목적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여러분한테 믿음으로 한다면 이 믿음이 뭐지? 그래, 믿습니다. 100번 하면 믿음이 생길까?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 내가 목적이 내 삶을 이끄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에녹이, 믿음으로 노아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믿음으로 모세가.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 이들이 살았던 이 시대적 배경에는 이들을 필요로 했던 거예요. 이들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시대가 방황하는 시대, 그 시대가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는 시대 속에서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필요로 했던 시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도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표를 내 가슴에다 새기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국방이든 교육이든 문화든 종교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요. 여러분이 이런 시대 속에서 나는 여러분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교회가 만들지 못한 건 사실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지 못한 것을 교회가 해결해야 돼요. 왜냐? 목적이란 것은 결과론적으로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할 때 가능해요. 인간은 두 세계를 살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는 육신의 세계예요. 나는 어느 세계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란 세계에 살아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내 모든 것을 채워요.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충만하게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밀어내고 또 내 안에서 쏟아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로 나를 채워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 안에 채워진 세상 것들, 육신의 정욕과 몸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이 세상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진 것을 말씀이 다시 내 안에 채워서 그것을 밀어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남보다 갖지 못했어도, 남보다 누리지 못했어도, 많은 고난이 있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나는 이 길을 가거든요.
나는 이 길을 가는 것이 행복하냐 묻는다면 행복해요. 하지만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세상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이 방패가 되어서 나는 가는 길마다 순탄하고 형통하고 평탄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끊임없이 잃어버린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되네. 우리는 넘어져야 돼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넘어지세요. 넘어질 때는 넘어지세요. 자빠질 때는 자빠지세요. 그래야 주님의 도움,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날 수 있어요. 인생은 넘어짐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부터 시작이 아니라고요. 인생은 실패에서 고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것들을 바로 형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 해결해야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대형교회, 중형교회, 소형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당신이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갖는 것이 어떤 사람은 인문학적인 신앙을 가져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타인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학적인 신앙을 갖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지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면 그것이 행복하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 즉 하나님의 거룩한 영상에서부터 삶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꿈을 꾼다면 온전한 성품들이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하늘산 기도원에 이모 목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소천하셨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금요일 날도 제가 얘기했으니까. 그 기도원 가면 그분 살아계실 때 저도 몇 번 집회 한두 번 참여한 것 같아요. 그 뒤로 안 가요. 그분이 살아계실 때 설교하면 막 앞에 앉은 남녀노소를 불문해요. 막 쌍욕을 해요. 쌍욕을 하는데도 웃고 아멘 아멘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쌍욕하면서 들으면서 야 이 XX야 은사 받아라 방언 받아라 그럼 아멘 하면서 방언 터지기도 해요. 나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교회랑 공간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예요. 나는 그건 이 목회의 어떤 철학이에요. 그래서 강단을 내려가면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청년들을 만나면 또 다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 받았다고 와요. 그러면 그 가서 우리가 2시간 이상 기도원에서 그렇게 말씀 듣고 돌아와서 은혜 받았다 하는데 우리가 남은 것이 뭘까? 욕먹고 은사 받았다는 것 외에는 뭐가 남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사명자의 길을 갔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목회자로 섰고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목사로 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되어 있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은 거예요. 인성이 되어 있지 않는. 그래서 한국교회는 조금만 은혜 받고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야, 너 신학해라. 너 주의 길 가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 만지는데 25년 걸렸고 오늘 나오는 모세 한 사람을 만지는데 40년 걸렸어요. 합 80년이 걸린 거예요. 한 사람의 성품을 다듬는데 8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사명자의 길을 가면서 온전한 성품과 제대로 된 성품을 갖지 못한 채 그 길을 간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상처를 주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예수 안에서 성품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는, 하나님의 온유와 겸손이 있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우리의 모습.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고 합평케 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를 위해서 선한 싸움 싸울 수 있는 이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백날 참날 믿음으로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예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믿음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강조하는 게 뭘까?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 시대가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또 사회적으로 흑암과 사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흑암을 비칠 수 있는 빛이 필요한 거예요. 사망을 비칠 수 있는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믿음으로 세워진 이들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세워진 이들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누구의 영향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라멕도 있었지만 라멕 위에 무두셀라가 있었고 무두셀라 위에 에녹이 있었던 거예요. 에녹은 무두셀라란 그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심은 거예요. 그 이름에다가.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산 거예요. 무두셀라가 살면서 라멕에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라멕은 그 아들 노아에게 그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혼자 잘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으로 쓰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인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돼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23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다?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에게는 믿음의 부모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우리는 모세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모세하면 뭐가 생각나요? 엄마만 생각나요. 여러분 모세의 엄마가 누구죠? 요게벳이잖아요. 요게벳. 출애굽기 6장 20절에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 나와요. 그런데 요게벳이잖아요. 아므람과. 모세의 어미가 누구냐? 요게벳.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웠다에만 치전이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데는 히브리 저자는 의도적으로 딱 집어넣어요. 부모다. 이 부모가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 시대적 상황은 요셉을 아는 왕들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시대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요셉을 아는 왕들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는 야곱의 후손들이 고센 땅에 둥지를 들고 어떻게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되냐? 고난과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고난과 박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이 고난과 박해 속에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2000년 전에 이 시대가 흑암과 사막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400년 동안 흑암과 사막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2000년 전에 이 시대가 흑암과 사막 가운데 있을 때 한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흑암과 사막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라고요. 다 같이 시작. 바로 목사님이요 이럴까 봐서 내가 겁이 나서 따라합시다. 바로 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를 자꾸 비하해서 자책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마요. 내가 남보다 못 배울 수 있어요. 남보다 못 가질 수 있고 남보다 못 누릴 수 있고 남보다 건강이 있지 않을 수 있고 남보다 불행할 수 있어요. 하지 마시나요? 인생은 갖고 누린 것으로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아요. 인생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돼요.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등장하면서 이들의 고난과 핍박이 시작돼요. 이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갖고 이끌고 나오리라. 이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은 13절 14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 이걸 햇불 언약 안에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별처럼 무수한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허다한 후손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라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하냐, 너에게 주는데 너희가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이미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예굽의 둥지를 틀고 살 것을 이미 예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해져서 예굽의 후손들, 예굽의 자손들보다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요. 4대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나이가 100세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대로 보는 거예요. 100년을. 그러니까 4대 400년을 보는 거예요. 근데 14절이 참 재밌어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끌고 뭐 한다고요? 나오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뭘 숨겨놨냐,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후손들이 생길 건데, 어디서? 이방 땅에서.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그러면서 고난도 달게 받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이끌고 나올 한 사람을 준비해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리라. 믿습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 흑암과 사망 같은 이 예굽 땅에, 어디 예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한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그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굽 바로왕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출애굽기 1장 2장이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들이 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해요. 근데 산파들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거예요.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아들을 낳아도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파들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럼 그들이 성령이 임해서 막 예수를 믿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어떤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당신의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의 감정을 흔든 거예요. 파로가 돌아보니까 산파들이 못 죽여 점점점 이스라엘 남자들이 번성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내린 명령이,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다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게 바로 왕이, 이집트의 왕이 내린, 군사들이 내린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이집트 군사들이 내린 사인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군사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을 점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이 나면 어떻게 하냐, 바로 나일강에 죽이고, 던져서 죽이고, 그 아이들을 만약에 숨겨서 키웠다면 부모들도 죽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면, 당시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수시로 점검을 했대요. 정기 점검하듯이 수시로 점검이 떴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 예국 군사들이 수시로 들여닥친 거예요. 그럼 수시로 들여닥쳤을 때, 아이들을 숨겼을 때 발각되는 데도 있지만 숨겨놓고 발각 안 되는 집도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군사들이 쓴 방법이 뭐냐면은, 예굽의 갓난아이, 갓 태어나서 갓난아이 중에 한 명을 같이 데리고 간대. 데려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고통을 줘서 심하게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심하게 울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숨어 있는 아이가 같이 운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울면 같이 따라 우는 거예요. 그럼 발견해서 잡아서 죽이고 부모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요? 한 사람을 보낸 것이 모세라고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실 때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헤롯이 그 수많은 남자를 죽일 때 예수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아니 모세 부모가 아므람과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면서 뭐라고 하냐, 아름다움을 봤다고 그래요. 아름다움. 여러분, 이 아름답다는 말이 출애굽기 2장 2절 보면 토부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잘생겼다, 준수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세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스데반도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20절에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집에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동안 길리더니. 누구의 집에 있었다고요? 아버지의 집이라고 가르쳐요. 자, 잘생겼다, 준수하다. 여러분 잘생겼다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준수한 사람 생각나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예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용모가 다윗이 용모가 단장했다, 요셉이 그 용모가 단정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외적으로 그가 잘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의 이세 아들들을 보니까 용모가 다 어렸더라 라고 하죠. 사무엘이 봤던 것을 외적인 것을 본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윗이 들어왔을 때 사무엘이 그 용모를 보니 하나님이 흡족할 만하다 이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세의 큰아들부터 시작했을 땐 외적인 모습을 봤는데 다윗을 볼 때는 용모는 아마 저처럼 키도 이 정도였을 거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다윗이 달리 보인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것은 그래서 요게벳이 또 이 아므람이 봤을 때 예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선한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태어나는 순간 그 영적인 느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이 자식을 죽여? 못 죽여, 싫어. 못 죽여, 감추고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자식이기 때문에 숨기고 감추고 키우는 부모도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도 사도행전 7장 20절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향한 뭔가 있는 아이를 본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볼 때 냉철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남이 내 자식 봤을 때 뭔가 한쪽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아니야, 내 자식은 퍼펙트해, 내 자식은 잘났어, 내 자식은 괜찮아, 착각하지 마요. 부모가 우매하면 자식도 우매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요. 부모는 그래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을 보는 현명함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하니까 연약함을 감싸고 부족함을 덮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훗날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향해서 꿈을 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리석고 우매하게 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오늘 딱 보니까 쓸만한 재료가 안 되는 거예요. 바보 온돌과 평강공주 아시잖아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온달을 보면서 미련하고 바보라고 말하고 조롱하고 비웃지만 평강공주는 그 온달을 봤을 때 바보로 보였고 바보로 보는 것도 맞고 미련한 것도 맞아요. 근데 남들이 보지 못한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었던 거예요. 첫째는 우직함, 두 번째는 부모를 향한 효심. 이 효심이 강한 것은 나라에 충성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우직함, 이 우직함을 가지고 가르치면 끈기 있게 잘 배우겠다. 세 번째 힘있음, 이것을 잘 이용하면 장군감이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게 부모예요. 여러분, 제 자식도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 잘 키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용모가 아름답다는 것을 자꾸 예적으로 보지 마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면 이쁘대요. 그래서 끌어안다가 자기 가시에 찔려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고슴도치 엄마래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그냥.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고슴도치처럼 내 새끼 끌어안고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그 새끼가 이쁘다 했대요. 어느 날 모난 부분으로 부모의 삶을, 부모의 인생을 상처를 자꾸 주는 거야. 내 새끼 끌어안고 살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얘가 이제는 모난 부분은 나를 이게 부모를 상처를 주는 게 아니라 부모를 막 찔러대는 거야. 가슴을 찔러대고 심장을 찔러대고. 그래서 자식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아픈 거야. 모세의 부모의 아므람과 부메가 아니고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내 새끼를 봤을 때 이 새끼가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내가 거기까지는 요게벳이 아므람이 알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자식을 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이 이 자식을 통해서 뭔가 목적이 있구나. 여러분, 자식을 보면서 목적 위주로 키웁니까? 목표 위주로 키웁니까? 우린 자식을 키울 때 목표 위주로 키우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 나오면 좋은 남자 만나고. 옛날에 제 제자놈들 중에 이화여대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혹시 여기 나 이래봬도 이대 출신이야 이런 사람 있으면 오해 절대 금물. 따라합시다. 오해 절대 금물. 근데 그네들 보면 대체적으로 이대 나온 우리 제자놈들 보면 이 가정이 좀 잘 살아요. 걔들이 이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좋은 남편 만나기 위한 스펙의 과정으로 전체를 밟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목표에 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학 다니는 이유가. 자식을 향해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자식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누구 만나지? 아니요. 목적이 있는 아이를 키우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무드를 통해서 자기 자식을 키울 때 어디다 거대한 목표를 두고 키우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목적을 두어요. 훗날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꿈을 꾸고 꿈을 이루고 꿈을 나누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꿈은 목표가 되기 때문에 언제가 이 목표가 자기의 뭐가 되냐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도 목표에 집중하는 경우 있어요. 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를 목표를 두고 사는 경우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위험한 함정인 거예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뭐합니까? 내면의 성품이 아름답지 않으면. 사무엘이 큰 실수할 뻔한 것이 이세의 자식들의 예모를 보고 아름답다는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사무엘의 마음속에 와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이 비로소 영적인 눈으로 그 아들들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막둥이 다윗이 왔을 때 열등감도 가지고 있고 자존감도 낮은 다윗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 아들을 흡족히 여기는 걸 비로소 사무엘도 알아요. 모세의 부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아므람과 요게벳 역시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신령한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한 목적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숨겨 키웠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지 세상 임금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23절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석 달 동안 이 아이를 키웠다는 거예요. 숨겨서. 근데 아이가 석 달 지나니까 이제 목소리가 굵어지잖아요. 처음에는 태어났을 때 응애 하던 애가 석 달 지나니까 이제 100일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응애 이러는 거죠. 좀 느끼하지만. 하나님 얘기들 응애 했던 게 이제 좀 석 달 지나니까 응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바로 들통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요게벳과 아므람이 한 게 뭐냐? 세상 임금이 두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아들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에 갈대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역청을 발라서 안전하게 한 이후에 그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일강, 즉 생명의 젖줄이라고 하는 나일강에 갈대 밭에 이 아이를 갖다 놔요. 그랬을 때 바로의 공주가 와서 이 아이를 발견하죠. 어쩌면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공주가 오는 자리에 애를. 그럼 바로 공주가 할 일 없어서 나일강에서 목욕해요? 아니요. 궁전에도 목욕할 장소가 허다해요. 근데 여성들만이 하는, 즉 신분이 높은 귀족이나 왕후들이 하는 목욕 장소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정결하고 여기서 이 목욕한 후에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들이 뭘 준다? 생명을 준다고 믿었던 거죠. 그 찰나를 요게벳도 아므람도 미리암도 알고 준비한 거죠.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 아들을 낳아서 그냥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던져지고 죽음을 당할 때 아므람과 요게벳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알았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최선이라는 단어가 따르는 거예요. 책임이 없는 자는 최선이 없어요. 하지만 책임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책임 있는 자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변명이 없어요. 책임이 없는 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회피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기 미리암이 살펴보니까 출애굽기 2장 7절이죠.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이렇게 나와요. 찰나를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공주가 발견했을 때, 그랬더니 2장 8절 10절에 뭐라고 나오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 있다가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자마자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공주요, 네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유모가 있는데 소개해 드릴까요? 그리 해라. 미리암이 뛰어가서 자기 엄마한테 엄마 됐어. 공주님이 허락했어. 가서 자기 아들을 끌어안고 자기 집에 가서 이 아이가 뭐 할 때까지 젖을 뗄 때까지 키우는 거예요. 마치 몽학선생처럼. 상상해봐요. 다른 집에서는 통곡 소리야 애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 집에는 무슨 소리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을 내가 내 모이를 먹이면서 키워도 애국 군대 가서 죽이지 않거든. 바로 공주가 이미 그들의 가정에 안전장치가 되어 주었거든. 최선을 다했을 때, 책임지고 최선 다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방어벽을 만드시고 보호벽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안전장치를 만드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랐을 때 부모가 뭘 가르쳤겠어요?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어미라면 뭐라고 가르쳤겠어요? 아므람이라 애비라면 아마 저도 여러분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잘 들어라. 그냥 자꾸 엄마가 교육시키는 거죠. 귀에다가 너는 히브리인인데 절대 밖에 나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공주님의 아들로 살 때는 히브리인이란 히자도 꺼내지 마라. 너는 이제부터 애굽 백성이야.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사는 거야. 너는 너희 조상도 잊어버리고 네 히브리인들의 백성도 잊어버리고 부모도 잊어버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이 이러면서 가르쳤겠죠. 여러분 그렇게 가르쳤겠죠. 그런데 모세의 엄마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 애굽 백성의 애굽 군대에 의해서 애굽에 의해서 박해받고 핍박받지만 너는 히브리인이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낼 때가 온단다. 왜? 자기의 조상의 아브라함에게 장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하셨으니까. 이들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면서 반드시 그 사람이 올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게벳과 아므람은 이 아들이 그인 줄은 알지 못했지만 뭘 가르치고 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너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라. 학원 다녀라. 하면서 예배는 다 빼먹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예배는 타협시키면서 세상의 방법식은 타협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두 번째 24절 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여기에 참 기가 막히게 내가 있어요. 두 번째 믿음으로 모세는 세상 권세의 자리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근데 출애굽기 2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뭐라고 나오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속에 감추니라. 여기에 장성하다는 단어가 나와요. 장성하다. 장성하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다 이 말이에요. 어려서 어머니 요게벳과 아므람 부모의 품에서 자라면서 너는 히브리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울 거라는 것도 또한 배웠단 말이에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것은 나이가 지나서 한 40세가 된 거죠. 이것은 외적인 장성도 말하지만 내적인 변화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수없이 자기 안에 고민했을 거예요. 자기 안에서 수많은 정체성의 혼돈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히브리인을 잘하는데 자기는 애굽 왕자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를 선택해야 돼. 정체성을 비로소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사람 내가 정체성이 없어요. 여러분 정체성이 없다는 것은 어딘가 많이 막혔든지 막힌 것이 뚫리지 않은 거죠. 왜 그래요? 내가 다양한 문제가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하나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장성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심어준 그 신앙의 정체성 아니면 민족의 정체성이 40대가 됐을 때 수많은 혼란과 혼돈을 겪으면서 결정했다 이거예요. 하나를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히브리인으로 살기를 선택하고 예굽의 공주, 바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쉬운 말로 세상 부귀와 영화의 길을 포기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두 개의 세상에 살아요. 하나는 일반적 세상과 하나는 신앙적인 세상에서.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정체성이 없으니까 세상에 정체성이 없이 살아요. 제가 그래서 서론 부분에 그랬잖아요. 목표는 있는데 목적이 없다고. 목적이 정체성이거든. 정체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터지면 자고 우면하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에 따라다니고 세상에서 나는 선택권이 없는 것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그래서 거절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 거절을 잘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는 분명한 목적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는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를 거절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요?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두 개의 공존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자연인으로 살 것인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하나를 거절하셔야 돼요.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안에 끊임없이 초대해도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거절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어저께 저희 친구들이 중학교 친구들이 송년회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는 12월 7일이라고 해서 다음 달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11월 달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보니까 막 이제 밴드에 송년회 한 사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달력을 봤어요. 그랬더니 어제가 12월 7일이더라고요. 그건 저는 안 갔죠. 못 간 게 아니고 안 가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은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근데 옛날은 맞았어요. 그런 공간이 나는 너무 좋아요. 거기 앉아서 한 잔, 두 잔, 세 잔 그냥 좋아요. 그게. 근데 지금은 그게 불편해요. 목사이기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체성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걸 거절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선택이란 것은 뭔가를 내려놨을 때 또 다른 뭔가를 잡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70억의 인구 중에서 여러분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할 채 세상 것을 선택하고 사십니까?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을 거절하지 말고 믿음을 거절하지 말고 신앙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지 말고 세상을 거절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이제 연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말. 성경에 보면 이 거절을 한 인물들이 나와요. 다니엘은 왕의 진미를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잖아요.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의 예물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그들 불행해졌나요? 아니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성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거절할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자, 25절 26절 보세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향유하며 세상적인 온갖 쾌락을 즐길 수 있는 이치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예굽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냐 히브리인으로 살 수 있느냐, 이 두 길에서 하나를 내려놓고 하나를 선택했어요.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세상 것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은 25절 26절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말해요? 세 가지 동사를 써요. 첫째는 포기하다. 모세가 히브리인으로서 내가 살기를 결정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자격을 거절했을 때 그가 첫째는 뭐예요? 포기했다. 뭘 포기했어요? 세상 쾌락을 포기했다. 이 쾌락이 뭐냐? 죄악의 낙이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낙자란 것이 즐거운 낙자예요. 인간은
즐거워야 돼요. 즐거워야 행복한 거예요. 하지만 아시나요? 이 즐거움도 한도가 넘치고 도에 넘치면 연락, 즉 이것이 우리 인생을 파멸로 가지고 가요. 그것이 쾌락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본문에서 그래서 모세는 뭐예요? 포기하다. 여러분 포기하는 연습하셔요. 세상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세요. 두 번째 모세가 결단한 것이 뭐냐면 선택하다.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뭘 선택해요? 고난을 선택하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해악입니까? 아니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행복일 수 있습니까? 해악도 되지만 행복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은 쓴나물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고난은 그를 정화시키고 그를 개조시키고 그의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어미가 아이를 갖고 낳는 이 해산의 고난은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고난이 우리를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이 고난이 주님의 손을 잡게 하는 시작일 수 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세상 것을 거절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세상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고 세상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여러분. 세 번째는 바라보다. 뭘 바라봤어요? 27절에 26절에 상주 시험을 바라봤다.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수모는 문자적으로 하면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욕받는 것을 애굽에서 부귀를 누리는 것보다 더 존귀하게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가 받았던 고난과 모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본서 저자는 그 같은 모세에 당한 능력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과 모욕당한 것을 예표하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주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인지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는 자, 세상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자, 신앙의 길을 가는 자에게 반드시 상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까요? 27절에서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한 사역이 뭔가를 성경은 말합니다. 27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행한 것은 첫 번째가 뭐예요? 세상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세상 것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선택하고 결단하고 바라보면서 살았더니 그가 가는 사역이 첫 번째 뭐예요? 보이는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다는 얘기. 23절에 모세의 부모도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27절에 모세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3절에 모세의 부모는 당시에 그들을 죽이는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지만 27절에 모세는 누구를? 즉 출애굽에서 이끌어 나갈 때에 바로의 왕을 말합니다. 10가지 재앙 앞에서 그렇게 했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을 때 군대를 보내서 쫓았던 그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고 갈 때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이 아무리 강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면서 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내 안에서 그 믿음의 증거를 주십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하십니다. 희미한 것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영적 렌즈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렌즈로 보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뭘 했다고요? 28절입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면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두 번째, 모세가 사역 속에 두 번째 한 게 뭐예요? 유월절을 제정했다는 얘기. 나는 유월절을 제정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 뿌림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서 뭐 했어요? 예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훗날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나는 그들을 예굽에서 구원했지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시는 그는 모든 이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제정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제정했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내 눈에 당장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지만 훗날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원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삼기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고 죽음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구원의 길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6월절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 죽음의 바다를 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여러분 앞에 가로막에 있는 절망의 바다, 사망의 바다, 시련의 바다, 패배의 바다, 실패의 바다,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내 가슴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가 그 바다를 열 줄 믿습니다. 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십시오. 목표를 보고 살지 말고 목적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바다를 갈라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갈라주는데 누구에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긴 자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